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올여름 그 선교의 마지막 팀인 IT팀이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4개 팀이 모두 귀국했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또 선교부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할 텐데 계속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은 2012년에 뉴욕 월가에서 있었던 Occupy Wall Street이란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그 시위를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Occupy Wall Street을 계기로 그 슬로건을 제목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생겼습니다. OWS 그렇게도 부르고요. 그냥 Occupy Wall Street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시민 단체가 그 후에 시작한 운동 중에 롤링 주빌리라는 프로젝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직역해 보자면 희년 되살리기 운동 이쯤 하면 될까 모르겠는데요. 희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경제사회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요.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49년째가 되는 다음 해 50년째를 희년으로 이스라엘은 선포하지요. 이 희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유와 해방이 시작됩니다. 모든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의 종과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고대 국가에서는 한 번 사람이 종이나 노예가 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본인은 물론이요, 그 집에서 태어나는 그 자식들까지 다 종과 노예의 그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집이나 전답을 다 팔고 빚을 갚으려 해도 다 잃어버리고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종과 노예의 신분이 되긴 했지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일제히 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해방이 시작됩니다. 일단 종과 노예의 신분의 해방이 일어나고요. 또 그들이 진 빚이 일시에 다 즉시로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문의 고유한 토지가 다 그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재기불능의 사람도, 혹은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도 50년마다 한 번씩 자유인이 되고 자기 땅을 되찾아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제도의 핵심인 것이죠. 이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희년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부를 1%가 소유하고 99%가 서민, 빈민으로 전락해가는 이 시대에 희년의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시도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통해 모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서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그 채무자들을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뭐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정도 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채권은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은 한 푼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부실 채권을 액면가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그 추심 업체에다가 팔아버립니다. 10,000불짜리 채권이 있다. 그럼 이자는 뭐 일단 뭐 벌써 포기한 것이고 원금의 10분의 1쯤 되는 1,000불을 받고 추심 업체에다 팔면 추심 업체가 그걸 사서 헐값에 사서 은행 대신 그 채무자들을 압박해서 일부라도 받아내는 것이죠. 액면가가 10,000불이니까 당신 2,000불에 깎아줄 테니까 2,000불만 내시오. 그래서 2,000불 받아내면 추심업체는 1,000불 남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부실 채권을 넘기는데 이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가 시도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이런 장기 부실 채권의 채무자들,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경제활동, 사회활동, 그리고 의료활동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을 겪고 있는 이들을 채무를 변제해주는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 1차 시도를 통해서 약 70만 불의 모금을 한 이 단체는 이 70만 불로 155만 불어치의 이 부실 채권을 사들여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소각했습니다. 그 소각을 통해서 이 채권의 채무자들은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시 경제 활동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받고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 빚 때문에 제약당했던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켜서 시민단체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판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빚 제로 다시 살기라는 제목으로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빚 제로 다시 살기, 빚을 제로로 만들어서 다시 살아보자 이런 뜻 같은데요. 경제, 금융 관련 시민단체 12개가 모여서 지난 4월 달에 이 운동을 한국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약 1,300만 원, 그러니까 13,000불 정도의 그 액수를 모금해서 이것으로 은행으로부터 10년 이상 된 119명의 채무자들의 166개의 채권 4억 6,700여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4억이 넘는 채권을 1,3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은 어차피 그 채권을 갖고 있어봐야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걸 그 대부업체 같은 데 넘기기 때문에 헐값에 넘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또 사정이 좀 달라서 이 은행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데가 대부분 대부업체들입니다. 근데 대부업체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채를 빌려주는 데기 때문에 그 추심 과정이 미국처럼 그렇게 제너러스하지가 않습니다. 뭐 일단 매일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빨리 안 하면은 욕설도 하고 심지어 일터에 찾아와 가지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돈 갚으라고 막 모욕을 주고 가족, 친척에 이르기까지 압박을 하고 아직도 한국은 이 추심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신문을 보면 이런 그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 혹은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장기 매매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실 채권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채무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 시민단체 연합회가 이제 1,300만 원의 모금액으로 4억여만 원의 이 채권을 사서 역시 소각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이제 이 119명의 채무자들이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죠. 예전만큼 신용이 회복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채무로 인해서 계속 겪어야 되는 이런 고통이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조건 없이 빚을 갚아줘 버리면 돈을 숨겨놓고 일부러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채무 추심 과정을 당해본 이 채무자의 그 인터뷰를 보면요, 우리 같은 상식적 그 수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그 채권 추심의 과정을 돈을 숨겨놓고 버텨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정신적, 실제적 고통을 많이 주는지, 내가 딴 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그 돈 갚아버리고 말고 싶지, 내가 돈을 숨겨놓고 그 돈 안 갚으려고 할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10년씩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것은 안 갚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못 갚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희망을 주겠다는 것이 이 롤링 주빌리 프로젝트의 의도인 것이죠. 이런 시민단체만 희년 정신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많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동대문구에 가면 성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이 성터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50주년을 맞아서 성터교회는 이 5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 해를 성터교회의 희년으로 선포를 하고 이 희년 정신 회복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채권 포기 운동인데요. 교인들이 뭐 신앙생활, 경제생활 하다 보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채권이 있는데, 그런 채권들 중에 정말 뭐 일부러 안 갚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힘이 없어 못 갚는 사람의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희년을 맞아서 그런 이들에게 채권을 스스로 그냥 면제해 주기로 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자, 이런 운동을 한 것이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가 가진 채권 액수를 적고 내가 이 채권을 받지 않기로, 이 돈을 받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하고 그 각서를 써서 헌금함에 집어넣어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는 수천만 원짜리 채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토교회가 한 두 번째 희년 살리기 되살리기 프로젝트는 50주년을 맞이한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행사는 사실은 다 비용이 들거든요. 모든 기념 행사를 다 캔슬하고 없애고 대신에 희년 특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에 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5만 불쯤 되죠. 그 돈으로 그 지역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극빈층 중에서도 물세, 전기세, 수도세, 물세, 수도세 같은 거군요. 전기세, 물세, 가스비 이런 걸 못 내가지고 그 집에 물과 전기, 가스가 공급이 끊어진 그런 가정만 40가정을 골라서 그동안 그 가정들이 내지 못한 공과금, 밀린 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40가정은 그동안 끊어졌던 물이 다시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또 가스가 다시 나와서 정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역을 한 것이죠. 이 성터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방인성 목사라는 분은 마침 그 해가 교회 50주년이기도 했지만 본인의 50세가 되는 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도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교인 중에 당뇨를 앓는 분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실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장이 있다면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성공하든 실패하든 네가 알아서 잘해서 살아남아야지. 실패하면 네 몫이지 라고 윽박지르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왜 이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천 년 전에 고루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희년의 정신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이 희년을 이 땅 위에 실천하는 것이, 실현시키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선언하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지를 선포하는 설교의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Year of Grace, 은혜가 충만한 해, 바로 희년, 주빌리, 희년을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선포하려는 것이 4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뉴저지에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고 69년 전에 우리 조국에 광복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8월 둘째 주일로서 광복 69주년 기념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늘 매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광복 기념주일과 창립 기념주일이 겹쳐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광복이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오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69년 전에 우리의 조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광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혹은 광복을 경험했더라도 6.25를 통해 공산화되고 말았다면, 다행히 공산화는 면했다 할지라도 경제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을 우리 조국이 이루어내지 못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습은 아마 상당히 많이 지금과 달라져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미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서 왔냐기에 코리아에서 왔다고 했더니 South or North 묻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South지, 그걸 그 말이라고 묻냐. 말을 해놓고 돌아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우스에서 태어났구나. 내가 노스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사우스에서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내가 노스가 아닌 사우스로 태어나기로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우스로 오려고 무슨 스페셜 비자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만약 내가 노스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노스 코리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와 친척인 그 어떤 이들의 자손들은 지금 노스 코리아에서 얼마나 비참한 자유와 복지가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우스에서 태어나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서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놀라운 복이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감사해도 다 하지 못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매일 아침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광복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복을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광복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자유와 복지와 이런 풍요를 이 광복된 해방된 조국이 선물하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라면, 광복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된,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사실상 그 마음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제국주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나 국수주의자들의 그 마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익 때문에 광복이 기쁜 것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 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익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광복이 기쁘지만 광복이 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당시의 조선인들은 광복의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극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이 일본 식민지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에 이미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 광복을 꿈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다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선에 와 있던 많은 일본인들이 엄청난 경제적인 특권을 소유했죠. 그리고 우리 조선을 군수기지화해서 제국주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국수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광복이란 그들의 엄청난 이익의 침해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복이 기쁘지만 그들은 광복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익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 단지 우리에게 이런 그 풍요와 복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이라면 사실상 우리와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의 마음 그 뿌리에 있는 의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국수주의라는 게 뭡니까? 울트라 내셔널리즘,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믿고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거예요. 일본이 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습니까? 그들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일본 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열등한 조선 민족의 열등성, 그리고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이 진화론적 사고에 의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민지는.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도 단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광복을 기뻐하는 것이라면 본질적으로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식민지가 되었을 뿐이지, 힘만 생긴다면 일본을 오히려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을 고스란히 갚아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하게 그들을 정복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고 말이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망언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 관저에 그냥 폭탄을 터뜨려서 복수해주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막 초특급 잠수함으로 일본 군함들을 다 침몰시켜버리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울분을 토해놓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야 내가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광복을 기뻐하는 것의 이유의 전부라면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힘만 생기면 일본이 한 짓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남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양민들에게 저지른 무자비한 학살극이나, 지금도 동남아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에게, 물론 일부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하는 가혹한 태도들을 보면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한 거지, 힘만 있으면 일본이고 베트남이고 필리핀이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같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국 사랑에 있어서 그와는 다른 차원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진리의 근원이신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조국 사랑의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조국을 사랑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유명한 구절이 어떻게 조국 사랑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까? 여기에서 그의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과 동의어입니까? 의를 구하는 것과 동의어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불의한 의도 혹은 불의한 방법을 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의를 구하는 건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 의를 이루는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게 이익이 없는데도 의가 되는 길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가 일치되면 좋겠지만 의를 포기한 채 우리 조국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 관점을, 이 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내 나라의 부강한 만큼 이웃 나라의 부강함, 심지어 원수 나라의 부강함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이 있지만, 옛날의 원한이 있지만 우리의 이웃을 향해 그 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그 나라에게 우리가 당한 걸 갚아주기를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조국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 나라를, 심지어 원수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부강을 구하는 것만큼 형제 나라의, 이웃 나라의 부강함도 함께 구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 모범을 일찍이 독립운동가요, 통일운동가요,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그의 문화강국론이라는 글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그걸로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사랑의, 조국 사랑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백성들이 행복한 것처럼 이웃 나라도 잘 되고 이웃 백성들도 행복하고 심지어 원수된 나라도 잘 되고 그들의 백성조차도 행복하기를 구하는 조국 사랑.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당한 서름을 세상에 다 갚아주는 그런 나라 되기를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복음의 강대국, 섬김의 강대국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만큼 세계의 복지를 퍼뜨리는, 자유를 퍼뜨리는 그런 나라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4장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사랑은 그러므로 일본은 망하고 북한은 멸망시켜버려야 할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일본은 좋으나 싫으나 우리 곁에 있는 이웃입니다. 일본은 망하는데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되고, 일본의 정치인들이 망언을 해도 속은 끓지만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증오하고 분개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6.25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북한이 멸망시켜버려야 할 주적이냐? 북한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이겨서로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남한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전속력으로 뛰어가도 일본을 아직 추월 못하고 중국의 덜미를 잡힌다 만다 그러고 있는 판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고 수출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을 1년만 하고 나도 이겨도 남한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 경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나리오는 평화통일밖에 없는데 평화통일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비즈니스 하고 싶으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북한은 우리하고 지금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의 생활 수준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군사력조차도 사실은 이 군사비 지출이나 첨단 무기의 수준이나 거기다 우리는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북한이 핵에 목을 매는데요? 그거라도 없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 방이 가지고 있는 파워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을 들으면 북한이 손잡고 평화통일이니 뭐 이게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도 자존심 상하면은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싫은 게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평화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북한과의 자세에서도 북한을 멸망시켜야 할 주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은 북한도 헤어진 동포들이에요. 우리가 몇 대만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다 친척, 친구, 동포들이 거기 북한 땅에 흩어져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북한 주민들입니다. 북한 정부는 미워도 그들은 우리의 동포들이고 결국은 함께 손잡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들인 것이죠. 조금만 분별력이 있다면 북한을 향한 우리의 자세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 가족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 사랑은 내 자녀도 소중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소중하지만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과 다 더불어 살기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속을 속여서 애들하고 싸웠다고 학교에 전화 받고 이렇게 불려갈 때가 있을 수 있죠. 가면은 모든 부모들의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 자식은 너무너무 착한데 우리 애는 너무너무 그런 잘못 절대 할애가 아닌데 그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싸워가지고 괜히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들이 싸우는데 어디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는 부모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 아이가 과연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건강한 리더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시키고 상대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학 갈 게 아니라면 이 아이가 그 아이와 이 교실에서 다 함께 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고 더불어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그 아이가 자라나서 사회에 나갔을 때도 리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기만 잘못 없고 자기만 잘했다고 하는 아이가 자라나서 과연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낼 것이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다면 함께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내 아이도 살고 저 아이도 살고 저 아이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저 아이도 누군가의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해야지 내 아이만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자유와 복지를 퍼뜨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빼앗는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가끔 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복지 혜택이 많이 있죠.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은 명의를 싹 바꾸고 어카운트는 딱 옆으로 돌리고 그래서 해서 이런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유혹이 자주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복지 예산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인가요? 다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든 돈이고 한계가 있고 누군가가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못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내가 그것을 받게 되면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히 그 혜택을 포기도 아니죠.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 그렇게 하는데 저 혼자 바보 되란 말입니까? 저 혼자 안 하면 혼자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눈먼 돈 받아 챙길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바보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의를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거나 불편하거나 하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자유와 복지를 전파하는 사람이지 이웃의 자유와 복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월호를 누가 뒤집었느냐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택하는 불의의 자그마한 불의의 선택이 모여서 세월호를 뒤집은 거예요. 선장이 뒤집은 것도 아니고 유병은 혼자 뒤집은 것도 아니고 선주들이 뒤집은 것도 아니에요. 이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이민자 사회가 매 순간순간 의가 아닌 불의를 눈 감고 선택한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물이 넘친 것이 세월호 위에 흘러 넘친 겁니다. 또 다른 세월호를 뒤집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듯이 조국을 사랑하듯이 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우리 그리스도인 기업인의 자랑은 돈 많이 번 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들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내 회사의 직원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나와 거래한 거래처도 얼마나 내가 돈 번 것처럼 함께 잘 벌었는가를 가지고 참된 성공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포춘지에 얼굴 실어주고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문에는 그런 얼굴은 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 이들이 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 이 희년의 복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실천하고 퍼뜨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복지에 희년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희년의 복을 전파하고 희년의 복을 누리는 진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